네, 오늘 사도행전 25장이 아닌데 저 위를 수정 안 했네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로 위기는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25장 저거는 지난주 마태복음인데 거기를 수정을 안 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이에요. 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네, 우리는 살다 보면 다 위기를 만나요. 위기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각자마다 위기의 강도는 있지만 위기예요. 저는 매주 요즘 위기를 만나요. 어쩌면 말씀이 없다라면 아마 위기를 저는 못 넘어갔을 거예요. 위기를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어떤 이는 위기를 만났을 때 뒤돌아서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통해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도전하고 좀 더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위기를 만나지 아니하면 성장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위기 앞에 서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가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막 복음을 증거해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외부적으로 핍박이 오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핍박이 들어와요. 그런데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성도들은 기도하게 되어지고 더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증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너희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깥에서 다가오는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믿음으로 나갈 때 오히려 교회가 계속 부흥했어요.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렇게 능력 있게 갔어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바로 앞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막 외부적으로 막 핍박이 왔을 때 오히려 그런 능력받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 합당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오히려 공의를 떠나서 막 집에 있든지 거리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그 어떤 위치에 있든지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그 위기 앞에 믿음의 확신으로 이겨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는 6장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면 오늘 6장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이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내부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하여서 나갈 때 외부적으로 막 핍박이 왔을 때 오히려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고 오히려 더 모였고 더 합심해서 기도하였고 그렇게 나갔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졌는데 그 부흥되어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부흥된 교회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물질을 내놔요. 특별히 여기 헬라파 사람들, 이 헬라파 사람들은 우리로 쉽게 말하면 그 유학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포로기 때에 잡혀갔다가 그들이 그냥 그 외국에서 누르면서 살다가 그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일부가 또 돌아온 거야.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부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헌금을 이 히브리파보다 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당시의 과부들은, 남편이 죽고 아내 혼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과부들은 경제적인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우리가 룻기를 보아도 그 룻의 가정이 남자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른 집에서 곡식 다 추수하고 남아서 떨어진 그런 곡식을 주워다가 그것이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과부들을 교회가 부흥되어지면서, 야,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 우리들이 챙겨야지 하면서 이젠 그 과부들을 챙겨요. 그런데 우리가 쌍쌍발을 딱 했을 때 하나 가지고 둘이 나눠 먹어라 해가지고 딱 자르면 똑같을까요? 아니면 한쪽이 조금이라도 더 클까요? 한쪽이 조금이라도 더 크죠. 근데 우리가 어때요? 내가 가진 게 크다고 느껴요? 대부분 저 사람이 가진 게 크다고 느껴요? 저 사람이 가진 게 좀 크게 느껴지지. 그러니까 지금 헬라파 사람들은 자기들은 예물도 열심히 드리는데 지금 자기랑 조금 더 좀 관계가 있는 이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를 조금 받고, 저쪽 히브리파 쪽에 있는 이 과부들은 구제를 많이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속담 말로 뭐라고 해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남의 떡이 커 보여요. 맛있는 음식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조금인 것 같고 그 사람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바꿔서 보아도 그래도 또 내가 작은 것 같고 저게 큰 것 같고, 이게 사람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적인 그런 위기를 잘 넘겼는데 지금 내부가 병들고 있어요. 왜? 내부적인 위기가 왔어요. 이게 사실 더 커요. 저도 개인적으로 바깥에서 어떤 일이 있는 거는 그거는 힘들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이 예배에 이런 이렇게 성도가, 우리 가족이 그 예배 시간에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과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한꺼번에 확 무너지는 느낌들이 종종 들어요. 그게 더 힘들어요. 외부적인 것보다 더 힘든 건 내부적인 일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내 자신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못하겠다. 어제 사무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회사가 많이 커짐으로 인하여서 자꾸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되어졌을 때 우리 한세영 과장이 모든 거 거짐 다 많이 책임져지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출근해서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저를 몇십 년째 지금 후원하고 있는 친구가 한 번은 매달마다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데 한 달이 후원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음은 걱정이 되는 거야. 혹시 회사에 무슨 일이 있지 않았나 막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막상 제가 그때 전화를 하면 막시 너 왜 돈 안 내놔 막 이런 느낌이 들을까봐 그냥 조용히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 달에 전달에 후원하지 않은 거 플러스 이번 달 것까지 2달치를 한꺼번에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달 후에 친구가 생일이 있어가지고 친구 생일 때 이제 만나서 야 친구야 뭐 못할 수도 있는 건데 뭘 그렇게 그거를 이렇게 그렇게 못한 것까지 이렇게 막 챙겨 왜 그러는 거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사실 회사가 커지고 직원이 20명 넘고 또 한꺼번에 나가는 돈이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밤에 되어지면 잠도 잘 오지 않고 걱정도 되어지고 이런 염려가 되어지는데 항상 그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는 것은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게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지난달에는 자동이체가 되어지는데 다른 게 먼저 쭉 빠져나가가지고 그게 이체가 안 돼가지고 그렇네 해가지고 엄마도 내 통장에서 나가고 친구도 내 통장에 나가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 야 아들아 왜 이번 달에 용돈 안 들어왔니? 그래서 딱 봤더니 다른 거에서 나가서 아이고 친구한테도 못 주고 엄마한테도 못 줬네. 그래서 준 거야 하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들 속에서 부자가 되어지면 편할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도 다 위기가 있고 특별히 그 위기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참 많이 힘들어요. 그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자살의 그런 유혹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속에서도 지금 위기가 왔고 그 위기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원망이 와요. 이런 원망이 자꾸 싹이 트게 되어지면 그렇게 부흥했던 초대교회가 확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를 이렇게 읽어보게 되어지면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큰 교회였고 또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각종 은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것보다 마음 아파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교회 안에 그 능력 있는 교회 안에 그 큰 교회 안에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파 서로 파를 나누어서 서로 갈라지고 분열되어지고 원망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이 하나 되어지기를 간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지기 원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가 되어지기 원해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족을 분열시켜요. 부모와 자녀 사이를 분열시켜요. 그래서 사탄, 이 뜻은 디아블로스, 쪼개는 자, 갈라놓는 자, 이간질하는 자.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이를 자꾸 갈라놔요. 가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면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분열돼서 나가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지만 사단이 제일 계속적으로 우리들 속에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나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자꾸 내 마음을 연약하게 만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자꾸 포기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분열되게 만드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예, 포도원. 이스라엘의 귀한 열매는 포도예요. 이 포도원은 우리의 가정을 말하고 우리의 교회를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 꽤 자그마한 구멍이 있어. 포도원을 담을 쫙 쳤는데 거기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사이로 누가 들어왔느냐면 여우가 들어갔어요. 그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막 포도원을 막 짓밟는 거야. 열매들을 막 짓밟는 거야. 한 마리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맑은 물에 미꾸라지가 들어와가지고 확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잘 모르죠. 미꾸라지는 약간 진흙 같은 데 살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논에 물을 쭉 데워주면 시간이 지나면 논물이 맑아요. 근데 갑자기 미꾸라지가 확 나타나고 확 돌아다니면 그 맑았던 물이 아주 흙탕물이 되어버려요. 그 한 마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가 그 큰 면적을 흙탕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우는 한 마리인데 그 한 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그 큰 농장을 다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도 가정도 온 식구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문제가 일으켜지는데 그 문제가 부딪히고 해서 온 가족이 온 교회가 다 어지럽혀지고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요. 나의 행동, 나의 언어, 이것이 우리 교회 전체를, 우리 가정 전체를 그냥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포도원의 여유고, 지금 그렇게 크게 부흥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사실은 구제하는 것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일부분이 전체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기, 각자마다 틀려. 그러나 분명한 위기가 있어요. 유진 상사에도 위기가 있고, 순복음 예심교회에도 위기가 있고, 우리들의 가정에도 위기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위기는 언제나 있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외부적인 위기와 내부적인 위기. 내부적인 위기는 오히려 사실 잘 안 드러나기 때문에 더 곪을 수 있고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공부도 하기 싫고, 가족과 함께 하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나. 외부적인 위기가 오게 되어지면, 만약에 가정에 우리가 큰 질병이 오고 그러면 다 같이 가서 막 위로하고 같이 힘내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내 가슴 속에서 보여지지 않은 그 위기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다가 확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 속에 있는 위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위기,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절 말씀이요. 2절 읽어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구제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구제의 문제만 지금 어떻게 하면 이 구제의 문제를 잘 분배할까가 아니라 이 구제의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이 뭘까? 그것을 찾아요.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임을 지금 지적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 탓을 하는 거냐? 아니야. 저 지금 헬라파 사람들이 문제야. 저 히브리파 사람들이 문제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 돈 관리가 문제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즉 사도인 자신들이 정말 중요한 근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인데, 교회가 확 부흥되어지니까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뒷전으로 하고 결국 다른 거에 열심을 냈다라는 거죠. 다른 것도 하나님의 이름 맞아요. 그런데 정말 근본된 것을 우리들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남 탓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인 내가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기에 이것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의 근본을 찾는 것.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너희들이 불평만 안 하면 되는 거야. 돈만 잘 분배하면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근본적인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으면, 그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다음에 어떤 시기라도 또 터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런 염려가 왔을 때 왜 그런 염려가 오는지 우리는 근본을 찾아야 돼. 어디서? 내 속에서. 자꾸 눈에 보이는 그것만 우리는 자꾸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처리되었지만 나중에 근본적인 뇌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만약에 학생인데 뭐 바깥에서 아이들이랑 다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카톡으로 오고 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럼 그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꼭 그것만이 문제일까요? 더 깊숙이 들어가면 학생이라면 뭘 해야 되겠죠? 내가 공부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구나. 왜 나는 공부하지 않지? 그 근본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근본으로 들어가야 되지, 해야지 다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그 친구랑 안 놀면 되지 뭐. 이제 카톡 안 해. 그러면 카톡 안 하면 다른 거 하지. 인스타그램을 하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결국은 근본적인 것을 내가 해결하지 않으니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 성도의 문제야, 물질의 문제야. 근데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인 거죠. 예배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다. 그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갈 때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발견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견했으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할 능력이 우리들에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 속에서 각자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위기를 만났으면 위기를 이겨야 되고 또 나는 별 위기가 없는데 라고 한다면 그게 위기일 수 있어요. 지금이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막 낭비하고 막 버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아니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되어졌을 때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 나라예요. 아버지 세대보다 잘 사는 자녀 시대였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청년 실업률이 거의 7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 시대는 잘 사는데 자녀 시대는 일할 거리가 없는 시대. 우리나라도 지금 그 시대로 가고 있어요. 뭐 유튜버들 잘 살고 오늘 신문에도 나왔어. 유튜버 상위 1%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별 수입이 없어. 근데 우리들 속에는 뭐 저렇게 해도 잘 사네. 연예인들 저리 뭐 아이돌들 저 멋지네. 그러면 그렇게 아이돌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을까요? 몇천 명이에요. 몇천 명 중에 한두 명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한두 명? 거기 한두 명 사이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진짜 예전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연예인 되려고 그러면 막 뜯어 말렸어. 왜요? 진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요즘에 연예인들이 좀 부유하게 살죠. 저는 운동을 했어요. 근데 운동 선수로 정말 출세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학교에 뭐 2,000명이 있는데 거기서 정말 탁월하게 올림픽 선수로 나간 사람들은 10명도 안 돼. 근데 사람들은 그 성공한 사람만 봐. 그러면 그 위치에 안 선 나는 뭐예요?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왜 줘라? 위기의식이 없는 거야.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지만 내가 바뀔 수 있어. 내가 변화될 수 있어. 난 변화돼야 돼. 난 바뀌어야 돼. 그 위기의식이 있어야지만 말씀을 부여잡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위기의식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뭘 위해서 기도해요?
무슨 말씀 시간은 무슨 말씀이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대화하는 시간이야. 조언하는 시간이야. 얘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목사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내 해결의 키구나. 그걸 잘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들었다라면 그거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설교 시간은 그냥 떠드는 시간이구나. 목사님이 설교라는 것을 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밖에 들려지지 않아. 그러면 그냥 그 예배는 그냥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나를 회복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나마 이렇게 그래도 버티고 살아가는 이유는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또 듣고 또 한 번 꼭 들어요. 저는 내가 설교한 걸 들어요. 적어도 3번은 내가 듣는 거예요. 이 같은 본문을 향하여서.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 새벽 예배도 항상 출근할 때는 늘 내가 설교했던 거 들어요. 그 3번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저는 지금 위기에 있어요. 경제적인 위기에 있고 신앙적인 위기가 있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 위기가 있어. 나도 막 포기하고 싶고 나도 다 내려놓고 싶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야, 너 정말 하기 싫으냐? 다 때려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또 말씀을 부여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 어떤 말씀이 내게 필요하고 여기에 우리 예배자에게 필요합니까? 그냥 아무 말씀이나 딱 집어서가 아니라 정말 주일 예배 설교는 정말 근심이 많아요.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하니까 별 근심 없이 그냥 준비하는데 주일 예배는 많아. 정말 나와 예배자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오늘 우리들이 다 위기야. 오늘 예배자들 다 위기예요. 이 위기를 잘못 극복하면 그냥 나락으로 가는. 그래서 위기를 대처하는데 사람들마다 방법이 있는데 크게 2가지야.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은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이기게 되어지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고 내가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위기를 디딤돌로 생각해가지고 그걸 딛고 더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봐도 안 되네. 나는 노력한다고 했는데도 안 되네. 안 되나 보다. 포기해야 되나 보다. 그만둬야 되나 보다.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도 있어요. 다 무조건 끌고 가라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부터 건드려야 돼요. 오늘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요. 우리 학생들에게 축복해요. 학생의 근본은 공부예요. 공부를 뒤로 하고 나는 이런 꿈을 꿀 거야. 나는 이런 운동을 할 거야.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로 대학에 특례로 가려면 기본적인 성적이 안 되면 못 가요. 이게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학생이었을 땐 그렇지 않았어요. 운동만 잘하면 그냥 대학교 갈 수 있었어요. 취업할 수도 있었어요. 특채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상 거기에 가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왜요? 운동이 언제까지 할 건데? 운동하고 나서 나중에 만약 미국으로 메이저리그로 야구 선수가 간다라면 영어를 해야 되잖아. 영국으로, 독일로 스카우트 가려면 외국어를 해야 되잖아. 머리가 안 따라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일정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꿈을 꾸든지 학생이라면 공부를 뒷전으로 하고 나서 다른 것을 한다라면 그 사람은 그냥 계속 위기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면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책상 위에서 공부하면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본을 떠나서 다른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지금 2절이 그거예요. 접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와 말씀을 놓쳤구나. 이젠 기도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맡기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밤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산을 갔어. 깊은 산을 갔어. 강원도처럼 깊은 산을 갔어요. 마을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지금 밤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내려가야 될까요? 아니면 올라가야 될까요? 질문. 답을 내보세요. 지금 한밤중이야. 길을 잃었어. 그랬을 때 지금 막 늑대 소리도 나. 멧돼지 소리도 나. 그랬을 때 빨리 더 속력을 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나을까요? 위로 올라가는 게 나을까요? 반주세요. 위로. 우리 이혜리. 내려가는 게 나을까? 올라가는 게 나을까? 어? 생각이 없으면 안 돼. 결정을 하고 빨리 움직여야 돼. 그래서 몰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럼 죽는 거야. 빨리 결단을 내려요. 어떤 결단이 바른 결단이냐? 위로 올라가라는 거야. 그것도 어디로? 최고 높은 데로. 그러면 최고 높은 데는 뭐가 보여요? 올라가면 밑에 보이잖아요. 불빛이 어딘가에 있을 거잖아요. 불빛이. 저쪽 방향이구나. 그러면 그 방향에 왜 달이든지 별이든지 그것을 보고 이 방향으로 정해서 그때 내려가야지. 그냥만 막 내려가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의 현실만 보이니까 어떻게 하다가 오히려 뺑뺑뺑뺑뺑뺑 돌다가 거기서 지쳐가지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경험한 거예요. 이런 데 사는 모르지만 예전에 그 시골에 그런 사람들 깊어요. 그러니까 보면 나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나중에 보니까 아까 왔던 길을 또 왔다 야. 저 친구랑 어렸을 때 4학년 때인가 친구네 집을 놀러 갔다가 집에 오는데 산을 넘어서 오는데 아니 분명히 요만큼 올라오면 되는데 이렇게 왔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다시 또 원위치에 와 있는. 이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몰라요. 그래서 높은 데로 올라가서 저쪽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이구나. 그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최고 높은 곳에 계신 그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길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이요. 3절,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원인을 찾았다라면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죠.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본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 근데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럼 어떻게? 그래서 맡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위기가 왔어. 그럼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학생은 공부를 내가 등한시했겠구나라고 했고, 저처럼 사역자들은 내가 말씀과 기도에 내가 등한시했겠구나. 또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서는 또 회사에 대한 어떤 내 기본적인 업무에 내가 등한시했겠구나. 뭔가 근본적인 것을 발견했다라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여전히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어내야 됩니다. 학생이면 친구들이랑 뭐 이것도 놀아야 되고 저기도 여행 가고 막 그렇게 계획했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친구들을 많이 만나가지고는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겠구나. 친구들과 만남을 끊어야 되는 거야. 노는 것을 끊어야 돼. 스마트폰, 내가 너무 스마트폰에 많이 시간을 빼앗기는구나. 스마트폰의 폰을 꺼버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끊지 아니하고 해버리거라. 또 유혹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딱 구제하는 이 부분은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다.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맡기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저는 우리 예심 가족들이 기도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자녀들이 어리지 않아요. 저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자취를 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고등학교 때 꼭 학교 끝나고 나서 교회에 와서 기도했던 시간들을 기억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예배 시간 이후에도 정말 수시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묵상 기도해도 돼요. 찬양도 해도 돼요.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교제의 시간이 결국 우리들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예, 기도하다 보면 여기서 병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위기, 우리들의 문제, 주님께서 그 문제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죄성까지도 해결해 주셔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열왕기하 20장 1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예, 이건 뒤에 냅두겠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왔어요. 지금 사실 이 장면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장면인데 기도하는 이 장면에 그때의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지금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군사를 모아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다 점령했고 이제 남유다도 지금 막 점령해 왔고 거기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거의 다 포기했어요. 지금 절대적인 나라의 위기인데 왕이 정말 국권이 있어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왕의 위기까지 왔어. 왕이 병들었어. 너 3일 만에 죽을 거야 라고 지금 통보가 왔어요. 그랬을 때 난 끝났구나. 나도 끝나고 나라도 끝났구나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냐?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눈물로써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와 눈물을 보셨고 결국 히스기야를 살리셨고 히스기야를 살린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라가 위기에 빠진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원하는 것은 그냥 한재문 목사 혼자 회복하여서 너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여러분 혼자 그냥 회복해서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공부시켜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 왜? 남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돈 벌어서 남 주냐? 맞아요. 크리스찬은 돈 벌어서 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공부해서 남 주냐? 맞아요. 크리스찬은 공부해서 남을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남을 줄 수 있는 돈도 남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지면 내가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공부도 남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되려면 많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냥 전전긍긍하게 아이고 조금 공부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왕 공부하는 거 내가 뭐 제대로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해보자. 돈을 버는 직장인이라면 내가 이 돈은 좀 잘 관리해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서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보자. 그리고 그런 거룩한 꿈들을 꿔야 돼요. 히스기야를 단지 자기의 생명만 연장하는 거 끝나지 않냐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도구로 쓰신 것처럼.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이에요. 7절 말씀 읽고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할 거예요. 7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위기를 잘 이겨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이 일하면 말씀.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이 일하고 말씀이 일하니까 더 제자. 그냥 성도만 부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건 사람이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 사실은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고 거짓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하나님 말씀 복종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조차도. 즉 우리들이 근본적인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이제는 이거 해결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학생이면 공부의 자리로 나가고 정말 직장인이면 정말 내 직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리라고 그 속으로 들어갔을 때 단지 하나님께서 위기였었던 그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였던 놀라운 일들까지 거기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믿음의 삶의 놀라운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단지 일을 구했으니까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구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까지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욥을 보세요. 시편 먼저 읽어볼까요? 시편 30편 11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단지 우리가 기도했을 때 슬픔만, 눈물만 닦여주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출 수 있게 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는 우리 교회가, 신복음 예심교회가 위기 중에 지금 가장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어서 정말 춤출 수 있는 교회,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지금 학창 시절 속에서 가장 위기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부여잡아서 정말 멋진 청년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한 절 더 읽을게요. 욥기 23장 10절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위기 순간을 내가 단련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이기고 나가면 순금, 깨끗한 금,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절 더 읽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이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우겨싸게 되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나를 유혹할 수 있고, 친구들이 나를 유혹할 수 있고, 회사 직장의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고,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건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를 우겨싸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여기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우리들에게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결단이 필요해요. 이 사도들이 딱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오늘 2절 4절에 그래, 말씀의 문제였어. 기도의 문제였어. 근본적인 것을 찾고 그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기도하리라,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라고 모든 것을 딱 내려놓고 결단하고 나갔듯이 결단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래요.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 시간 속에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요, 내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요,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찾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찾았다라면 주님,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해야 될 건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